학생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또 한 주간이 연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주 강의를 역시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또 대략 한 25분 정도 이 강의가 진행이 되고 또 과제물이 주어질 겁니다. 2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25분 과제물, 25분 과제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시스템 사이버 캠퍼스에 들어가시면은 과제물을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과제물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인간 이해, 기독교의 인간 이해 이 대목 2장과 3장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 오늘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지으신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 언약을 왜 체결하셨나? 여기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높으신 하나님, 아주 거룩하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감히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신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창조주다.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깊이 우러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쁜 심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육체적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현재 살아있기는 하지만 창조주인 하나님을 몰라보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영원적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물 4 기억나지요? 요거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2번째부터 우리 첫 시간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 아담 시조하고 맨 처음에 언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우리 시조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체결한 이 약속을 잘 지켰느냐,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평화롭고 원만했느냐, 참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측에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 되나서 이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습니다. 이 서양 화가들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이 어느 날 아직 그 자녀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이탄, 사탄 많이 들어보셨죠? 대적을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한다,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또 누구예요?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에 천사도 만드셨는데 이 천사 중에 못된 욕심을 품은 자,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지위가 높아지고 싶어, 이렇게 영광을 꿈꾸던 못된 천사가 자기 수하의 수많은 부하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났습니다. 그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과 1대1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를 대표해서 대표자의 위치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 아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와는 우리 아담 시조가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가셨을 때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긴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책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다시 말하면 아주 지혜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은 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지만 사탄이 또다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여기에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였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잡숴보세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하와 아내가 권하는데 거기에 결국 넘어가 가지고 그 남편도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역사상 최초로, 창세 이래 최초로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귀한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 실과 다른 나무의 실과들은 너가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저기 여자는 하와예요, 이브. 자기와 함께한 남편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이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하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에게 고스란히 그 죄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부터, 근본부터 있는 죄다. 그래서 근본 원자, 죄의 죄자를 써서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리지널 si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본부터 있는 죄다, 타고난 죄다. 아버지가 죄인이고 죄인인 아버지가 그 죄인인 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이 뭔고 하면은 왜 이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그 원리를 보게 되면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원래 이 사탄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욕심을 품어가지고 떠났던 존재 아닙니까? 이 사탄이요, 자기가 타락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아담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한 거지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마음을 품었다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던 거지요.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두 번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정체성을 깨뜨린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깨뜨리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언약 통로, 이거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배신을 했는데 자기가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뭔고 하면은 이 언약을 파기한 결과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 인간 세계에 비극이 초래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첫 번째로는 대표의 원리, 두 번째로는 모든 후손이 타락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범죄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자기 자신의 도덕적 성품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던 것인데 이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지요? 이 프린트물 꼭 인쇄를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을 인쇄를 해가지고 자기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치룰 때에 기말고사 한 번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룰 때 오픈북 테스트인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차단을 합니다. 꼭 프린트물로 지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에 책은 안 사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물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번 학기 이 과목의 교재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세계에 비극이 초래가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대표자의 원리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훗날에 신약 성경인데 로마서 5장 12절이라 하는 곳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에 세상은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전체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 됐다라는 의미지요.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 시조 아담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까마득한 후손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죄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조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담아, 내가 너하고만 언약을 맺는 거다,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후손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아담아, 너가 그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나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바로 그 차원이었던 거지요. 아담이 바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사실은 이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아담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유혹당해 가지고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또 뒤따라 먹었고, 그런데요,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데 그때에 하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먼저 먹은 사람이 하와니까 당연히 하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을 하시고 단호하게 추궁을 하십니다. 왜요? 바로 아담은 자기 아내인 하와와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까지를 포함해서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이거를 우리가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구퉁이에 이 족보를 제가 하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아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족보를 쫙 펼쳐놓으시더만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를 올라가 가지고 손가락으로 쭉 중간에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다 하고 찍으시더라고요. 고려시대 충렬왕 때 안향 선조입니다. 안향입니다. 주작을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도입을 한 분인데 이분이 너의 22대조 할아버님이시다. 그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족보를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원죄의 문제가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대대로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원죄의 굴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시조와 언약을 체결할 때 나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나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해서 내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아담 시조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왜 까마득한 후손인 우리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횡단보도에 이렇게 딱 서 있다가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일 때 눈치 싹 보고 건너버렸네. 저쪽에서 교통순경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통법규 어겼으니까 벌금 내세요 하고 쪽지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시다. 이보시오 경찰관 나으리, 나는 파란불일 때는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마라. 빨간불일 때 건너면 벌금을 내야 된다. 나는 그 법조문이 제정이 된 게 1948년도 7월 17일 제헌절이지요. 7월 17일인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그 법에 동의합니다. 동의한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법을 내한테 저촉을 합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자동차가 이 땅에 굴러다니는 한에는 누구나 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옛날 우리 심지어 할아버지 뻘, 심지어는 증조 고조부 할아버지 때 제정해 놓은 법이라 할지라도 후손들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왜? 그분들이 대표자의 위치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법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의 원리 때문에 아담 혼자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법에 저촉이 되고 말았다. 원죄는 그래서 타고난 죄가 됩니다. 둘째, 모든 후손이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1번하고 2번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모든 후손이 타락했다. 창세기 5장 3절이라 하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다시 말하자면 반복법입니다.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세트라고 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강조용법이 있지요. 바로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담을 닮았다.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손이 닮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타고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지닌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원죄를 고스란히 안고 태어나는 그런 후손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1번하고 연결 지어볼 때 아담이 대표자로서 언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고스란히 미치는 거로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원죄와 자범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죄를 범합니다. 남을 때리기도 하고 또 남의 담 넘어가 가지고 물건을 훔쳐내오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중상모략도 하고 간음도 하고 유괴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범하지요. 이러한 모든 죄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고 하면은 자범죄다.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죄죄자, 자기가 능동적으로 범하는 죄다. 그래서 actual sin, 자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그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아담한테 열매를 권해주고 아담이 먹은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이게 원죄가 되겠는데 아담이 거기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원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 4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4장에 누가 등장하나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담 시조의 친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느 날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아벨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셨다. 근데 이 가인, 형이라고 하는 가인이 반성을 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동생 가인을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가인아, 왜 네 얼굴 색깔이 그렇게 변해가지고 있느냐? 내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느냐? 너는 죄에 굴복을 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느니라 경고를 탁 했는데, 이 가인이 깨닫지를 못하고 어느 날 아무도 없으니까 뭘 집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죄라고 많이 우리가 회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만일에 3장에서 이 원죄 문제가 없었다면은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지정의 인격의 3요소지요.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식과 또 선한 모습, 용서해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심도 갖고 절제할 줄도 알고, 바로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흔적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처럼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고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느냐? 원죄는 원인이 되고 자범죄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cause and effect, cause는 원인, effect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 정도로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3번, 4번 또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시편 14편 골리앗을 죽인 다윗 있지요. 그분이 쓴 시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언더스탠딩, 깨닫는 것, 스스로 깨달을 줄 아는 것,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을 몰라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런 인간으로 전락을 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담 시조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첫째로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돼서 모두가 죄인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후손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 타고난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죄 때문에 연이어서 평생 자범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타깝게도 흔적만 남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과제물 하나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30분 정도 안배하셔가지고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습니다. 잡숴 보세요. 학생은 우리 인간이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유혹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꼭 제가 지금 설명을 한
성정적인 원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한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A4 용지 3분의 1 내지 많으면 반 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첫 등교 시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 두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